디도서 찾기 힘들죠? 구약에 있어요. 아닌가요? 신약에 있죠.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디모데는 너무나 잘 알려졌다면 디도는 너무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제자입니다. 디모데에게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디도가 성경의 위치를 보면 디모데 전서, 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책 맨 앞에 가서 디도서 찾고 있는 분 계신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부터 7주 동안 디도서와 그 다음에 빌레몬서를 7주 동안 함께 주일 설교로 마음에 정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도라는 바울의 제자가 있는데 너무나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오늘 디도를 소개할 수 있는 프로필을 자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이 그림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세인트 타이러스. 근데 오늘 디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디도,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활동 시기는 AD 1세기 후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헬라인으로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며 신실한 동역자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2번이나 바울이 디도를 파송하면서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그 큰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디도에게 이런 별명을 함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디도하면 바울의 문제 해결사입니다.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세운 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공동체 안에 있었던 문제를 바울이 직접 가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왜? 문제가 너무 많았고 거리상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가 바울의 문제 해결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디도서의 주제가 뭐냐면 주님이 부르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어떤 교회를 찾느냐고 이렇게 막 글도 씁니다. 지금 2021년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성도님들이 찾는 교회의 모습들을 종종 우리가 글을 통해 읽어봅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요, 오늘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디도서를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준비하면서 지도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지중해 섬들이 많이 있는데 지중해 가장 큰 섬 바로 크레타 섬입니다. 길이가 257km,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의 폭이 56km입니다. 왜 제가 크레타 섬을 주목하냐면 바울이요, 디도와 함께 크레타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크레타 섬을 떠날 때 혼자 떠납니다.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고 그가 데살로니가 저쪽 북쪽으로 향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함께 왔던 디도는 여기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요, 사명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Church that follows the mission. 저 따라해 보세요. 사명을 따라가는 교회, 사명을 따라가는 교회. 오늘 디도서 1장 1절을 보면요, 바울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1절에 본인의 정체성을 2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A servant of God.
나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종이라는 말보다 조금 그 당시에 맞는 말은 노예입니다. slave입니다. servant가 아니라 slave입니다. I'm a servant of God. I'm a slave of God.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정체성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이십니까? 이거는 완전히 뒤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겁니다. An apostle of Jesus Christ.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철저히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의 철학, 나의 사상, 나의 비즈니스, 나의 프로젝트,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철저하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장 1절부터 2절에요 그의 사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편지를 쓴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과 경건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위한 것이요 또한 영생의 소망 때문이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에 바울이 가진 사도로서의 사명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게 믿음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서 교회에 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salvation이라고 해요. 근데 salvation 얘기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가 뭡니까? 경건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지식, 성화, sanctification.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요 경건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갖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의 마음 갖기를 원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영생의 소망. 미래를 보면서, 퓨처를 보면서 영화, 우리 무비가 아니에요.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그 영화로운 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꼴깍해 끝나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이거 진짜 머리가 진짜 나쁜 것 같아. 고백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사는 거. 그건 언제 일어납니까? 이 땅에 우리의 죽음을 맛봤을 때. 그래서 죽는 날은요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본인의 정체성,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디도서를 썼을까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처음부터 언급했을까요? 딱 세 가지를 오늘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디도서 편지를 쓰면서 이 서신을 쓰면서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신을 받은 디도에게도 너 디도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크레타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디도도 크레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았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안 따라도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똑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각 개인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십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내려놓으신 잃어버린 사명이 오늘 다시 한번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오래 사는 거, 코로나 안 걸리는 거, 백신 맞는 거, 이거는요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삶의 모습일 뿐이에요. 또한 우리 교회에 한번 질문해 볼까요? 뉴저지 온누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뭔가 생각해 봤어요. 숫자적인 부흥, 그것도 아니에요. 재정의 넉넉함, 그것도 아니에요. 좋은 건물로 이사 가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주차장이 많은 교회, 아니요. 뉴저지 온누리 교회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혹시 뉴저지 온누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여러분 혹시 모를 것 같아서, 아시죠?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언급할게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뉴저지 온누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마크채 목사는 거기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이름도 언급될 수 없는 거예요. 뉴저지 온누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딱 두 단, 되게 쉬워요. 심플해요. 예배와 선교입니다. Worship and Mission이에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선교할 것입니다. 예배와 선교는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툭 치면서 집사님 뉴저지 온누리 교회 다니세요? 예, 저 뉴저지 온누리 교회 다닌 지 한 5년 됐는데. 왜요? 그럼 뉴저지 온누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예요? 그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교회 홈페이지 가면 돼. 난 몰라. 여러분, 진짜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뭔지 아세요? 예배와 선교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하용조 목사님 아드님이랑 한 이틀을 보냈어요. 저녁마다 하 목사님 얘기만 했어요. 제가 경험했던 하 목사님, 아들로서 경험했던 하 목사님, 저녁마다요 저희 펑펑 울었어요. 하 목사님 보고 싶다, 아들로 보고 싶다, 부목사로 담임 목사님이 보고 싶은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 목사님 생각하면서 생각난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 제가 만약에 제가 죽으면 제 묘지에, 혹시 장로님 괜찮으시면 제 묘지에 요거 하나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고, 요 말씀 좀 넣어 주시면 어떨까요? 난 이 말씀 내 묘지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름 필요 없어. 제 마음에 다가오는 이 위에 내가 누워 있었으면 좋겠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와, 이런 삶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지금 죽은 다음에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돈 벌고 애들 키우고 뭐 병원 다니고 뭐 백신 맞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연락해보고,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이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오늘 제가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이죠? 제가 오늘 확 간 사람처럼 보이죠? 아니요, 저 매주 이래요. 매주 이럴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해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이제 창립 9주년이 되는데 다시 한번 그 예배와 선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넘어갈 때가 온 것 같아요. 오늘 사명을 따라가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Church that gives hope to the world. 저 따라해 보세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의 소망하고요, 믿는 사람의 소망은 같지 않습니다. 이 땅의 소망하고 하늘의 소망은 다른 것처럼 소망, 어떤 사전적 의미와 소망의 성경적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인 남녀 11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내용입니다. 한 해의 새해의 소망을 담아 사자성어로 말해 주십시오 했더니 1등이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2등이 무사무력, 아무 걱정 없이 살기 바람. 3등이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 그리고 기타 답변, 탈코로나, 집단 면역, 종식 기원, 주식 떡상, 제발 취업, 내 집 마련. 근데 여러분, 이건 다 세상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요, 가장 좋은 일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게 세상의 소망이에요. 맞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아니라 성경적인 소망이 뭡니까?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성경적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은 소망이 있다 없다? 있어요. 세상이 나를 아무것도 안 준다고 해도, 세상이 나를 버린다고 해도, 세상이 내게 노굿이라고 판정한다고 해도 나는 성경적 소망을 붙잡는다면 난 믿음과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사전적 의미는요, 이 땅의 소망이라면, 그러면 소망의 성경적 의미는요, 하늘의 소망이에요. 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소망의 특징, 제가 하나하나씩 선포할게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 성도가 함께 얻는 소망, 의의 소망, 부르심받아 생길 한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영광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 주께 나아가는 소망, 산 소망. 제가 소망을 10번 이상 외쳤는데 아멘 소리가 한 번밖에 안 들렸어요. 그럼 제가 세상적 소망 얘기할까요? 돈! 아멘 하세요. 왜? 새 집! 새 차! 결혼하신 자매님, 새 남편!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하고 있어요. 수련회 주제가 소망일기예요. 오늘 2시에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제가 설교를 한 번 더 해요. 금요일부터 토요일 3일 동안 여러 강사 목사님들, 또 찬양 인도자, 그리고 이용표 지사님의 간증들 여러 가지 소망을 얘기하는데, 이 청년부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준비한 홍보 영상이 있어요. 제가 홍보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홍보 영상에는요, 성경책이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 홍보 영상의 메시지가 뭐냐면, 성경에서 멀어지면 절망하는 말을 한다고 해요. 근데 성경책이랑 가까워지면 소망의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멀어지면요, 절망의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절망의 말밖에 할 수 없는 게 내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그 소망이 내 삶 속에 있으면요, 말도 소망의 말을 합니다. 이 영상에 성경책 한 권이 계속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처음에 성경책이 멀었을 때는요, 절망의 마음이래요. 근데 끝에 갈수록 성경책하고 가까워질수록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소망의 말. 그런 삶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1년이 이렇게 지나갔네. 왜 하필 이게 지금 터져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기억도 안 나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무섭고 불안하다. 언제부터 이렇게 겁이 많아졌지? 나만 뒤처진 건가? 왜 이렇게 공허하지? 되는 일이 하나도 되는 일 없구나. 하나도 없네. 하루하루가 너무 무의미하다. 외롭다. 외롭다. 기댈 곳이 이렇게 없나? 기댈 곳이 이렇게 없나? 허무하다. 그냥 포기할까? 가족이 너무 보고 싶다. 가족이 너무 보고 싶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아무도 않네. 나를 찾아주지도 않네. 회개할 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계획한 걸 하나도 못했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가? 삶이 어쩜 이렇게 불공평하지? 진짜 두려워요. 아무도 내 말을 안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항상 혼자인 것 같다. 항상 혼자인 것 같다.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위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먹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대단하죠?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를 오늘 2시 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청년 때 청년이 가졌던 저의 소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청년이 지나고 이제 좀 성숙한 5학년 때로 들어가 보면서 그거는 소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려고요.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예수가 없으면 그건 가난한 거예요. 비록 돈이 없지만 예수가 있으면 나는 부유한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님이 당신의 유일한 소망이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 마지막 봉헌 찬양이 그거였잖아요. 목사님, 그럼 부활주일날만 부르는 건데? 아니요, 오늘도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할 역할이 뭘까요? 이 세상은요, 세상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상처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망을 주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주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익스체인지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전달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땅의 소망 때문에 울고 있고 땅의 소망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Church that raises people. 저 따라해 보세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여러분 오늘 디도서 1장 4절과 5절에 바울이 본격적으로 왜 이 서신을 기록했는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빈다. 5절,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까닭은 그대가 남은 일을 바로잡고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드디어 왜 바울이 그의 제자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준 이유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크레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어야 돼요. 아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문제를 보고 실망한다? 여러분 그거는 오해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진짜 문제 없는 교회 찾을 거야, 그런 분 계세요? 제가 들은 얘기는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찾다가 여러분이 그 교회를 찾아서 등록을 하면 그 교회는 그 시점부터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문제 덩어리예요. 아닙니까? 저도 문제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문제고 왜 저 안 보세요? 제가 문제 얘기하면서 여러분 눈 보고 싶은데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성숙하게 해결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디도를 남겨뒀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지역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는데 그 역할을 디도에게 권면하면서 주는 거야.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투표를 해서 장로님들을 선출합니다. 하지만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요, 그 지역 교회마다 장로를 세울 수 있도록 디도에게 모든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요, 장로와 감독의 자격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6절부터 9절 같이 있습니다. 장로는 힘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판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라야 한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힘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으며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8절, 오히려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분별력이 있으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하며 9절, 배운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이는 그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장로와 감독의 자격 기준을 얘기합니다. 저는요 꿈이 생겼어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디도서 1장 6절과 9절에 나오는 그 자격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 Church is not about program. Church is all about building people. 교회는요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6절부터 9절을요 제가 세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인격과 신앙과 영향력이에요. 여러분이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인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인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의 인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만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그 성숙한 신앙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한 영향력,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영향력, 전혀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죠. 감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지금 교회가 막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요,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다 교회 오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인격과 신앙과 영향력을 갖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산다면요, 교회를 반대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인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신앙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교회에서만 갖고 있는 믿음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열받았어요.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 열받았지만 우리 모두가 같이 실수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공부해라, 학원 가라, 숙제하라, 운동해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서 올바른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되게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두 사람 갖고는 안 돼요. 다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돼요.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세상이든 우리가 인격과 신앙과 영향력으로 사람을 세우는 우리 늦어진 누리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사명을 따라가는 교회,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교회는 두 교회를 제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인 교회와 함께 여러분 각 개인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각 교회가 사명을 따라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각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